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과학의 첨단을 걷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미래 사회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사람들이 시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이 뇌와 똑같은 성분을 가진, 또 그 기능을 가진 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일부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인공지능 이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의 뇌가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는 뇌를 그냥 사람이 그렇게 조작하여 만든, 인공으로 만든 뇌를 그냥 이식해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지금 걸작품을 이미 일부분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반 이후가 지나면, 앞으로 한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뇌와 똑같은 물질을 앞으로는 개발해서 그것이 상품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랍지만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50년 또 100년 후에는 앞으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는 모든 행위가 한마디로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무병장수할 것인가? 그리고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제가 2017년도 작년 연말 12월 25일자 어떤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주제 타이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 150명.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 150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인데 이 죽은 사람의 이 생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죽은 사람을 앞으로 100년, 150년, 200년 후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의 스콧데일 공항 근처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알코이 생명 연장 재단이 있어요. 이미 80년대 초에 이 생명 연장 재단이 생겨갖고 지금 150명을, 죽은 사람 150명을 이미 냉동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죽은 사람을 바로 시신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얼음을 부어갖고 신체 온도를 영하로 낮춰버린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가 굳지 않도록 특수 약물을 이제 주입합니다. 죽은 시신 속에. 그런 다음에 그 약물이 혈액에 섞였을 때에 혈액을 빼내고 동시에 16가지 장기 보존액을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결 보존액을 주입해서 서서히 냉동시켜 영하 196도가 되는 액화 질소 탱크에 집어넣어가지고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앞으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는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있나?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공 뇌를 만든다든지 인공 피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인공 피부. 인공 피부는 이미 이식도 합니다. 인공 피부 등등 인공 뼈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인공 관절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부분 인공 장기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시 급속 냉동에서 녹여가지고 이제 이식을 탁 해가지고 본래의 그잖아. 100년 전의 사람을 다시 이제 환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냉동 인간을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이미 150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100년, 100년, 2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사회는 반드시 이제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하는 최근에 내용을 제가 스크랩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과연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조금 사람의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이미 생명이 떠나버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스려 가시는, 죽음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무서운 대적 행위가. 하나님 외에 죽음을, 생명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마땅히 사망 고통,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간 육체에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원칙에 언한 행위라고 말해요. 오직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마지막 멸망의 때 하나님이 바벨탑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생명을 좌우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꿈이지.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생명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단순히 부활 사건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무덤에다가 큰 돌을 굴러와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그것도 인봉화 인을 봉해놔 버렸어요. 누가 또 행여나 돌 굴러낼까 싶어갖고 그 돌무덤에다 인을 봉하고 특별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경계병들을 세워놓았어요. 혹시나 이 제자들이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특수 이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격리시켜버렸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이 안장되신 무덤을 돌별렸고 그들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그렇게 무덤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2절, 4절에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앞에. 또 그와 동시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안장되신 그 무덤 안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았다.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하나님의 천사예요. 사무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무덤 안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야말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충격. 그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에 5절, 6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알고 온 것은 아니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다, 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한 상태였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 그래 다른 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청년의 일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이 의미는 그 당시에 그 순간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안장되신 그 무덤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누가 지어내어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핵심, 신앙의 초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다 믿어도 이거 믿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날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거기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사망권을 들으시고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 사실 수제자 베드로도요, 요한도 이 사실을 전 못 믿었어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살아났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부랴부랴 무덤으로 뛰어와 봤어요. 뛰어와 보니까 정말 그 무덤 비어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느냐? 사실 그냥 제자들은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제자 가운데 도마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도마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도마만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특별히 도마에게 네가 말한 것처럼 네 손을 깔아오라. 내 손바닥 상처하는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그걸 만져봤잖아요.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직접 만져보고 알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향한 주님의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의지로 결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이 미심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어.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석은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진리를 믿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라고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빨리 가서 알리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크레그마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네요. 더 이상 우리가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문제로 어떤 당연히 기독교인이면은 의뢰 알아야 하는 상식적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실제고 우리 신앙의 실제,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세대들이 생명을 거스리는 악한 계획들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 부활의 정인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수준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이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그냥 하나의 성경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처음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그들이 입술을 벌려 외쳤던 것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외쳤고 부활을 외쳤을 때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하루도 만끽하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